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고 17장 14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그렇게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으시고 17장 14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사람의 경계로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편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사람의 경계에 이르러 아래 베토론 골 세게셀에 미치고 그 끝까지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그 다음에 17장 14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쩌미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릿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뿐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서 우리가 한번 달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후손들이 땅을 인하여서 불평하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적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또 이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의 후손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교만한 짓을 하는지, 또 이 교만한 것이 종국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잘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경계로 삼아서 거울로 삼아서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가는 데 있어서 늘 한결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시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겐 다가올 때는 역설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랑법을 알지 못하면은 늘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를 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장자였거든요. 장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서 그 가나안 땅을 나눠주면서 두 장자가 있다 그랬어요. 겉으로 나타난 장자가 있고 숨겨진 장자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5장에 보면은 호적상으로는 유다가 이스라엘의 장자이지만은 그 내용적으로 영적으로는 누가 장자냐? 요셉이 장자다. 요셉이 장자다. 그 요셉의 그 장자의 그 정신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 가지고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장자가 된 것은 야복강에서 자기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장자가 됐거든요. 실제적으로. 그게 야곱은 아버지 앞에 자기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것 같으면은 자기가 집에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야곱은 뭐냐면은 자기 생각에는
아, 내가 이제 아버지의 이제 장자권을 받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 집도 유업으로 물려받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돌아온 것은 집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것은 야곱이 생각했던 장자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가지고서 야곱에게 있어가지고서는 뭐가 문제냐면은 일생 동안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게 깨뜨려져야 되거든요. 어쩌면은 이것이 곧 뭐냐면은 우리 일생이에요. 우리 일생이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것을 이 잘못된 이 시각들을 교정시키는 이 일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교정시키는 일들을. 그 교정시키는 일이 곧 뭐냐면은 우리 생각들이 기각당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참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그 일들을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 야복강을 통해 가지고서 그 사고가 깨어졌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기어코 복을 받아내 가지고서 지금 저 앞에 지금 에서가 지금 400인들 거느리고 쫓아오는 저것을 자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저들을 격퇴시켜 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 하느냐 전쟁을 할 수 없는 몸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병신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야곱이 형한테 무릎을 꿇는 것도 그건 야곱의 실력이 아니에요. 야곱이 병신이 되니까 무릎을 꿇은 거예요. 만약에 병신이 안 됐을 것 같으면은 무릎 꿇을 생각 안 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해도 어떻게 했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장자는 뭐냐?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 건강한 그 모습 가지고 섬긴다 안 섬긴다? 뭐 섬기잖아요. 지금 야곱은 보세요. 형조차도 뭐 하려고 그래? 회유하려고 그러잖아요. 뭘로? 뇌물로. 이게 뇌물로 형을 회유하겠다는 얘기는 자기가 숙이겠다는 얘기예요? 안 숙이겠다는 얘기예요? 안 숙이겠다는 얘기죠. 안 숙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여금 숙일 수밖에 없도록 것만 하느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병신 만드는 거예요. 야복강이 환도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순수해서 형님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받고서 진짜 장자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면서 이렇게 매를 맞은 그가 결국 자기의 원함과 상관없이 그 자리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간섭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우리의 원함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잘나서 온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와 있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우상에게 뺏긴다 안 뺏긴다? 안 뺏겨요. 그 우상이 누구냐? 우리라니까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는다 이 얘기는 거기에서 말하는 우상을 지금 누구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두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내 영광을 너희들한테 안 뺏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하는 것 속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냐 그들이 뭐냐 영웅되고자 하는 그런 사고들을 계속해서 뭐 깨줘야 된다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짜 장자는 뭐냐 자기가 부서지고 난 다음에 낮아진 그 자리에 내려갈 때 그것이 비로소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된다니. 그럴 때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당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깨어지는 자리로 내려가서 비참한 모습으로 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를 뜻을 쓴단 말이죠. 다윗과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서 통일왕국 만들어 놔놓고 다윗이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그럴 때 뭐하냐? 범죄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다윗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완전 똥칠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주. 왕의 자격 없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건이라니까. 아니, 어느 왕이 지금 적국과 전쟁하는 그 최고의 장수, 그것도 1등 장수를 불러가지고서, 가늠한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그렇게 죽이냐 말이죠.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가 누구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계속 묻는 거예요. 네 왕 자격이 있나? 네 왕 자격이 있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범죄로 인하여서 생겨난 씨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솔로몬을 볼 때마다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왕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없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 되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첩의 자식이라니까. 적통자가 왕이 돼야죠. 그런데 뭐 하느냐? 솔로몬을 왕을 삼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다윗을 지금 그 솔로몬을 통해서 스스로를 뭐 하느냐?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왕될 자격이 없는 자인데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왕될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그 범죄 사건에 연루되게 만들어가지고서 결국은 뭐냐, 그 다윗을 깨뜨려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비참한 정도로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다윗으로서 뭡니까, 백성들 다스리면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그 수욕을 무릅쓰고 하는 게 또 신앙이라니까. 아니, 나 창피해서 못하겠어, 도망가.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내가 창피당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 나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돼. 은혜가 드러나야 돼. 우리 생각에는 요셉이 누굽니까?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왔잖아요, 구원자. 오늘 본문 17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얘기를 한다고. 14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문적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김만으로 내게 주심이 어찌미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누구냐면은 요셉 자손들이, 요셉이 누구를 근거로 하냐?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누구 덕에 살고 있는데 이거예요. 누구 덕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덕 아이가? 응? 너희들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서 그래서 너희들 가나안에 있던 자들이 애굽에 내려와가지고 7년 기근 동안에 너희들이 풍성하게 살고 거기서부터 번성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덕에 이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 이렇게 홀대하느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요셉의 자손이 과연 장자 정신이 있어요? 없다니까. 여기에 이렇게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면 에브라임이거든요. 에브라임 또 누구예요? 야곱이 뭐예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할 때 이렇게 팔을 어긋만 껴가지고 한 놈이잖아요. 에브라임이 차지하고 므낫세가 장자인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장자가 어떤 자라는 걸 알고 그걸 가지고서 축복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에브라임은 장자가 될 놈이에요? 되지 못할 놈이에요? 장자가 자격이 없는 놈인데 장자가 됐잖아요. 장자 지파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딱 깔려 있어야 돼요? 은혜가 긍휼히 깔려 있어야 되겠죠. 나는 자격 없는 자인데 이렇게 됐어,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자기한테 이게 땅을 분배를 해주는데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를 해줬더니 이 땅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라 이 에브라임하고 요셉 자손들이, 예? 그래가지고 뭐 하냐, 땅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와, 우리에게 이런 땅 주노? 응? 그러면서 들고 나온 것이 뭐냐? 이스라엘이 어떻게 잘 살게 됐는데, 누구에게 잘 살게 됐는데, 이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호수아가 누구 위치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위치에 있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우리 때문에 이 민족이 잘 된 걸 너 모르느냐, 이 소리는 지금 이게 얼마나 시건방진 소리예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든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지금 이 요셉의 후손들이 이걸 들고 나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이야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럼 이들 속에 지금 요셉의 정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요셉의 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 정신을 모르면 못 살아요.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인데 그 언약의 정신을 모르면 못 산다니까. 그 언약의 내용이 창세는 언약을 근거로 하는데 창세는 언약은 뭐냐? 흠 없는 자가 흠 있는 자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는 거. 응?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짜 장자가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죽어주는 거. 그게 진짜 장자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장자라니까. 하나님의 장자가 죄인들을 위해 가지고서 뭐하냐? 죽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어줌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뭐가 됐느냐? 장자가 되어버렸다니까. 하늘나라 장자가 되어버렸다니까. 그러면은 죄인들 속에서는 누구 정신이 나와야 되느냐면 계속해서 예수 정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정신이 나와야 된다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정신의 바탕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 바탕이 뭐냐?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죽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이 정신이 깔려 있어야 되지요.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자기 교만이 나타난다, 못 나타난다. 못 나타나야 되겠죠. 자기 잘남이 나타나면 안 되죠. 못난 것이 나타나야죠. 늘 긍휼의 자리로 가야죠. 주여, 내가 사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주님 은혜입니다. 이게 나와야죠. 요셉 지파같이 뭐가지 딱 세워가지고서 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거대하게 그 큰 민족이 됐는데 그거 몰라주고 우리한테 딱 이런 거 주는 거. 그 실제 이 요셉의 자손은 지금 뭐냐? 고발당하고 있는 거, 여기서. 나중에 보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계속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사사기에 갈 것 같으면은 기드온이 뭡니까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에브라임 지파들은 말이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는 끼워주지 않는다고 트집 잡아가지고 막 데모하고 이런다니까. 또 그것도 한 번을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에서 볼 것 같으면 에브라임 2번 대적을 하는데 입다가 또 말이죠. 입다가 누구냐면 첩의 아들이거든. 첩의 아들. 첩의 아들이 자기 정실 부인들 아들한테 잊지 못하고 집에 쫓겨났다니까. 홍길동처럼 또 쫓겨나가지고서 집에 있지도 못 쫓겨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에 적군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니까 그 나라에서 적을 이겨낼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장로들을 보내가지고서 산골짜기 다른 데 가 있는데 있다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깡패가 돼버렸다니까. 조폭이 돼버려, 조폭.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가지고서 그 조폭이 있는 그 입다한테 가가지고 제발 좀 싸워주라. 우리 두목이 돼가지고 좀 싸워주라 그래, 싸워주라. 그 입다는 자기 전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한 번 좀 살려도. 그게 입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첩의 자식이라고 별시하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그래가지고 입다가 뭐냐, 그들이 와가지고서 읍수하는 바람에 가가지고 전쟁을 해서 다 이겨냈는데 그때 또 에브라임이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끼워주지 않았냐? 불러내지 않았거든. 왜 그러냐면은 전쟁이 있다가 지는 줄 알고 에브라임이 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에브라임이 그러는 거예요.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 너희들 안 왔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42,000명을 죽여버린다니까. 요 지파가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솔로몬 시대가 솔로몬이 죽고 나가지고 솔로몬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르호보암이 왕이 있었죠. 그죠?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죽으면서 이 왕권을 누구에게 넘겼느냐? 르호보암에게 넘겼는데 그 르호보암에게 대적자는 누가 나타나요? 여로보암이 나타나요.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여로보암이 나중에 남쪽 다윗이 일구어는 이 통일한 것을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하냐? 나라를 반쪽으로 만들어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남쪽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쪽 유다로 떨어져가지고 르호보암이 통치를 해버리고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느냐?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지고 북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쪽 이스라엘이 시조가 된 거예요. 초대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이라니까. 이 여로보암이 누구 지파다? 에브라임 지파라니까. 그게 못된 놈들은 다 이어서 나온다니까. 이 여호수아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시족들이.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전부 착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전부 악한 왕들이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에 멸망돼가지고서 이스라엘 자체가 날아가 버려요. 없어져 버린다니까. 거기서 동화돼가지고 거기서 생겨난 민족이 누구냐? 사마리아인들이랄까. 사마리아인들.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임에도 동족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개라고. 그렇게 비참하게 흘러다가 버린다니까. 결국 지금 뭡니까? 이 에브라임 같은 이 사람들은 요셉이 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결국 뭐하냐? 반역자 드러나는 거예요. 반역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반드시 반역자가 누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놈이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반역으로 드러나 버린다니까요. 늘 그래왔어요. 어느 시대고 그래왔다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세워가지고서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계속 대적해서 핍박받는 구조로 만들어놨다니까. 핍박받는 구조. 그래서 어느 시대고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늘 당해요. 당한다니까. 지금 보세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요셉 지파에게는 지금 요셉은 지금 그 두 지파를 줬잖아요. 그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 두 지파를 줬잖아요.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지파는 다 한 지파였는데 요셉은 요셉 지파 하나만 받으면 되는데 지금 뭐냐? 야곱이 죽을 때 뭐합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뭐합니까? 한 지파같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근거해서 여호수아가 뭐냐? 두 지파분을 주는 거예요. 두 지파분을. 그런데 요셉은 원래 한 지파지만 요셉이 만약에 받을 것 같으면 요셉 한 지파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만 받으니까 어느 한 지파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손해본 지파가 누구냐? 레위 지파라니까, 레위 지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돌아갈 것을 누구에게 줬느냐? 요셉의 두 아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두 지파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의 후손들은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이걸 갖기 위해 가지고 어느 한 지파가 뭐 했다? 손해봤구나, 희생당했구나,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레위 지파가 존재하는 한은 그들은 뭐 하느냐? 우리는 쟤들 떡을 뺏어 먹은 놈이야.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쟤들 땅을 뺏어 먹은 놈이야. 우리는 쟤들이 농사 짓고 우리가 뺏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신해야 돼. 우리는 진짜 잘해야 돼. 이래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게 없어져 버렸다니까. 이놈들이 지금. 왜 다른 사람 땅 좋은 땅 주고 왜 우리는 땅 나쁜 거 주냐 이거예요. 앞서가지고 우리가 갈렙을 살펴봤잖아요, 갈렙이 헤브론을 땅을 달라 그럴 때, 그 헤브론 땅에 누가 우고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7족 속 중에서 가장 강한 누가 있었어요? 아낙 자손이 있었지, 아낙 자손이. 그런데 아낙 자손이 거기에 진치고 있는데도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저 땅 주세요! 갈렙이 예를 들어가지고서 여호수아 그러는 거예요. 야 갈렙아, 네가 저 가나안 정탐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할 때 진짜 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이 있으니까 너에게 좋은 땅을 줄 수 있어. 그렇게 했을 때 갈렙은 뭐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싫습니다. 내가 이 땅, 저 아낙 자손이 있는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겠어. 근데 그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이 뭐냐? 헤브론인데 지금 강간 깡패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갈렙이 만약에 요셉의 후손 같을 것 같으면 그 땅 달라 그러겠어요? 다른 땅 달라 그러겠어요? 다른 땅 달라 그러겠죠, 그죠? 근데 갈렙은 뭐 하느냐? 저 아낙 자손이 있을지라도 능히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저 땅 차지하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 족속들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지파들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거기 가니까 철병거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야, 저기는 지금 군대들이 있으니까 우리 못 가, 안 갈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말고 다른 땅 달라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믿음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진짜 장자는 누구냐? 갈렙이 돼버리는 거야, 갈렙이. 그러니까 이놈들은 그럼 허상이 돼버리죠. 허구가 돼버리죠. 이거 진짜 장자가 아니다. 아닌 모습 드러나지, 여기에. 드러나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요셉의 지파를 가지고서 뭐 하느냐? 신앙의 허구성을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장자의 그 정신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언약의 땅에 살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걸 알려주는 이 고발을 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살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돼요. 응? 여러분들 천국 간다고 해서 천국 넣어준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우리 가서 그거 살 수 있겠어요? 천국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천국에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은혜와 긍휼을 알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의 사람으로 알게 하는 걸 만들어간다니까. 절대 천국은 잘난 자 못 가요. 잘난 자 가면은 자기 자랑 나온다. 자기 자랑.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럼 그 어린 양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절대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그 어린 양의 그 실체가 구약에서는 뭐가 나타나? 레위 지파로 지금 나타난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레위 지파는 뭐 했다? 손해보고 있잖아요.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잖아요. 성막의 모든 것들을 수종드는 지파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고를 가져 있었느냐? 레위 지파를 볼 때마다 뭐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쟤네들 땅을 뺏어가지고 사는 지파라는 이런 사고들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 사고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다루고 가는데 그렇게 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상대편에다 딱 두고 있는 거예요. 상대편. 왼수 같은 놈을 딱 붙여놔 버린다니까. 두고 나가지고서 내보고 지금 시험지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시험 쳐보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 시험을 칠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삶 자체가 뭐냐? 계속 시험 치는 거예요. 계속 시험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지 제대로 풀었다 못 풀었다? 못 풀지요. 그죠? 못 풀지요. 참 여러분들 보세요. 에브라임이 여러분들 속단을 하지 마세요. 그럼 에브라임이 저주받았냐?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지금 그러잖아요. 에브라임이 요셉의 장자예요. 요셉의 야곱이 장자로 축복을 해가지고 장자가 됐어요. 요셉의 정신을 계승한 놈이 이 에브라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봐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돼버렸죠. 그죠?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에브라임들이 알아요, 몰라요? 므낫세나 에브라임 모르고 있죠? 그럼 요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뭐냐, 반역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줘야 돼. 거기에서 계속 용서가 부어지는 것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에브라임이 주동이 돼가지고서 다윗 왕국을 어떻게 했다? 분열시키는 일에 1등 공신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로보암이. 그럼 그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을 창설한 그 여로보암이 망한 그 북쪽 이스라엘을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누구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죠.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딱 찾아가잖아요. 누구 찾아가요? 사마리아 여자 찾아가죠. 그죠? 그 사마리아 여자가 상징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창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 모습이 결국 뭐냐?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창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창기가 됐다. 창기가 뭐예요? 자기 몸 팔아서 사는 거잖아요. 몸 팔아서 사는 거. 그럼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동화돼가지고 완전 자기 정체성을 버렸다는 얘기는 몸 팔아서 사는 거예요. 몸 팔아서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창기 같은 지금 누구를 찾아가느냐? 북쪽 이스라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수가성자를 찾아간 것이 사마리아를 찾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자가 감추고 싶은 그 수치를 먼저 탁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 이렇게 창기잖아. 너 신랑 몇 명 팔아먹는 네 창기 아이가 니. 지금도 네 몸뚱이 하나, 네 하나 행복하기 위해서 신랑을 수시로 갈아먹는 그 여자 아이가 니. 지금 있는 신랑도 니한테 행복을 못 주니까 또 신랑 한번 갈아볼까? 그 생각 하나를 안 했나? 예수님 찾아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신랑으로 그 여자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마지막 신랑으로. 지금까지 네 신랑, 너가 있던 섬기던 신랑들은 전부 너를 핏바라먹고 살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하느냐?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신랑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수가성 여자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 때문에 뭘 받아요? 구원 받았죠. 용서 받았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의 시초가 됐던 그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를 에브라임의 족장이 된 이 여로보암이 결국 뭐냐? 수가성 여자로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용서하는 방식으로 딱 가는 거예요. 용서하는 방식. 그러면은 이 수가성 여자는 천국에서 뭐 하겠어요? 네, 잘났네 나오겠어요. 감사합니다 나오겠어요. 천국에서 어린 양에게 멸류관 벗어 던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땅에서 잘난 척 완장 차고 다니는 사람이겠어요? 전부 폐잔병들. 그런 사람들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 뭐하냐?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쏟아붓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땅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요란하게 멋지게 화려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지금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의 후손들이 뭘 근거로 해가지고 여호수아한테 덤벼요? 자기들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뭐예요? 자기의잖아요. 자기의. 자기 공로잖아요. 자기 공로 내세워가지고서 너희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거 지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가장 나쁜 것이 뭐냐면 척살될 그것이 뭐냐? 자기의요. 자기의. 나 이만큼 했잖아요. 나 잘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나가지고서 그 은혜가 올바로 은혜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교만한 자리를 자꾸만 만들어버려요. 교만한 자리를 만들어버린다고. 그럼 진짜 교만한 자는 뭐냐? 교만으로 나타나 버린다니.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아니죠.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자꾸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역설로 나타난다. 역설로. 우리는 이 땅에서 말이죠. 승승장구하고 뭐 잘되고 싶어하고 말이죠. 이름 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이 나면 날수록 하나님의 이름은 점점 소멸돼 버려요. 소멸돼 버려요. 가장 하나님의 은혜성이 잘 드러나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내가 깨어지고 부서진 그 자리에서 내가 일어섰을 때 누구 은혜가 드러나냐? 하나님 은혜가 드러난다. 하나님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뜻대로 인생이 안 살아진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 왜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건 지극히 정상적으로 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천국은 역설적으로 와 있다고. 지옥처럼 와 있다고. 지옥처럼. 반대로 지옥은 뭘로 왔느냐? 천국으로 와 있다. 천국으로. 예수님 그러잖아요. 산상봉헌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고? 넓고 좋지요. 그치요? 여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좋고 협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느 길 가더라? 넓은 길 가지요. 넓은 길 가지요. 우리 눈에는 다 그 모습을 보인다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 대접받고 싶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 전하면서 한번 대접받고 싶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접받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욕먹는 구조를 자꾸 만든다니까. 이상하게 말이야. 난 아무 잘못 없는데 자꾸 욕을 하는 그런 구조들이 일어난다니까. 그 결국은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없으면은 나도 또 교만해진다니까. 사람은 제일 연약한 것이 뭐냐? 주변의 칭찬들이에요. 칭찬들. 칭찬들 잘 해보세요. 그럼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높아져 버려요. 등 떠밀려서 높아져요. 여러분들 행간에 치는 거 알죠? 행간에 치는 거. 그죠? 행간에 치는 것은 어떻게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밑에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던지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행간에 치는 거. 그 주변에 뭡니까? 이런 자기들이 이렇게 아부하고 말해 칭찬해주는 세력들이 있을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업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사랑을 입는 사람들은 그거 없이 자꾸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반드시 뭐하냐? 대적자로 서기 때문에. 대적자로 서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의 후손들이 자기들이 한 근거가 없을 것 같으면 이렇게 덤비겠어요? 못 덤비겠어요? 못 덤비겠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살 텐데, 고맙습니다 할 텐데, 이놈들은 뭐냐? 자기는 좋은 땅 받을 뭐가 있다?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격. 그러면 자격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럼 자격 때문에. 난 당연히 좋은 땅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럼 그 자격은 어디서 나오는 건데? 자기 업적이잖아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놈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후손일 것 같으면 당연히 그걸 알아야죠. 당연히 그걸 알아야죠. 요셉이 옥에 들어가가지고서 형통한 것은 요셉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셉을 뭐하냐, 거기서도 낮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낮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시편 105편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뭐냐, 요셉을 착고에 채워가지고 말씀이 저를 뭐했다, 단련했다, 그렇게. 말씀이 단련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간섭한 거예요. 간섭한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의 후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말을 같으면 요셉의 후손들은 재벌 2세들이라 이 고생 안 하고 지금 돈 벌고 풍요롭게 사는 놈들이라니까. 이 재벌 2세들은 잘된 놈 거의 없잖아요. 응? 지금 이런 모습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이 누구 때문에 다 하는데 우리 덕도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응? 그래서 요셉이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땅을 달라 그러니까 니들이 개척해라. 니들 개간해서 살아라. 저기는 맨 나무들만 장득했는데 니들 벌목하고 해서 땅을 개간해라. 저쪽에는 지금 철병가가 있어가지고 저 못 이기게 했는데 아니 너희들 여기 이길 수 있어 가서 응? 땅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그들 눈에 비친 그 대적들 앞에 자기들이 이길 수 없는 대적들 앞에 결국 이들을 붙여가지고서 그것을 뭐냐 낮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 말대로 지금 철병가가 있는 그런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라도 변변한 게 하나도 없는 애들인데 철병가 무기를 갖고 있는 그 속에 들어가 같으면은 이들이 정상적으로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못 이기죠. 전쟁에서 못 이기죠. 그럼 어떤 방식이 동원되어야 돼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있어서 이겨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지금 계속해서 이겨나왔습니까? 하나님 전쟁에서 계속 이겨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속 전쟁에서 이겨낸 그 과정에 에브라임 지파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 이건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 우리 힘으로 이것을 한번 이겨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지. 하나님이 우리 대신 전쟁에서 이겼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병과 앞에 에브라임 지파들은 이 요셉의 후손들은 뭐였냐? 꼬꾸러져야 되는 거예요. 꼬꾸러져야. 누구한테 꼬꾸러지냐? 걔네들한테 기죽으란 얘기가 아니고 누구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들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뭐만 보이냐? 환경만 보이는 거,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응? 이거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을 때 10지파 눈에는 그 환경이 보였고 갈렙 눈에는 누가 보였고 하나님의 언약이 보였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믿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그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지 않는 10지파 눈에 봤을 때는 저쪽이 장대한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였지만은 갈렙의 눈에는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저놈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 아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다윗은 골리앗이 보인 것이 아니고 그 골리앗을 이기는 누가 보였느냐? 하나님 보였다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을 잡는 데는 다른 것 없어. 다윗의 눈에는 뭘로 보였느냐? 골리앗은 그냥 개 한 마리. 그게 개 잡는 데는 막대기하고 돌멩이만 있으면 되지. 뭐 창칼 두고 가냐 말이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한테 나오잖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간다 그러면서 돌멩이 던지는 거예요. 돌멩이 던지는 거. 그게 다윗의 눈에는 블레셋 그 장수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개 한 마리를 보인 거. 개 한 마리. 개 잡고 늑대 쫓는 건 다윗이 전공 아니에요. 목동도로 됐으니까. 결국은 뭐냐?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환경을 지금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게 중요하라니까. 신자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삶 속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도 우리는 믿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믿음의 눈으로 안 보고 환경만 본단 말이에요. 요셉이 후손같이 환경은 먹을 것 같으면은 그럼 뭐 하느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보세요. 좋은 환경을 바꿔달라 하지 마세요. 좋은 환경 달라 하지 마. 인간에게 좋음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니까. 응? 제일 이기지 못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못 이기는 게 뭐다? 좋은 것하고 편한 건 못 이긴다 그랬죠? 편해지면 더 편해지고 싶고 좋은 것 가지면 점점 더 좋은 거 가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작은 차 타다가 큰 차 타보세요. 그 다음에 작은 차 타냐 못한다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몸뚱이 편한 쪽으로 간다. 편한 쪽. 그럼 뭐냐? 좋은 환경을 보는 거예요. 좋은 환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환경을 안 주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네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게 가장 큰 유산이에요. 믿음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믿음을 구하는 게 아니고 뭘 구하느냐? 환경 구하잖아요. 환경. 요셉의 이 후손같이 하나님 저 철병거 있다 할지라도 저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너도 이겨낼 수 있어. 너희들이 쫓아내. 너희들이 살림을 개간하고 너희들이 땅을 개간하고 땅이 좁다 그러잖아. 우리 땅이 좁은데 땅 좀 넓은 땅 주세요. 저 땅 많잖아 저거. 저거 다 너희들 개간해서 해. 결국 그 얘기는 뭐냐? 자기들은 개간하고 싶고 개간한 땅을 갖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응? 편안한데 적들을 다 쫓아낸 자리 아니 다른 지파들이라고 해서 가나안 민족들이 다 쫓겨났어요. 남아있어요. 다 남아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했을 때는 큰 전쟁에만 이겨놔놓고 각 고을마다 가나안 족속들이 다 살고 있다니까. 그러면 다른 지파들도 다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지파를 보내는 거예요. 그쪽으로 보냈다. 그러면 다른 지파도 뭐냐?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전쟁을 다 했어요. 다 동참을 했다니까. 하나는 그냥 빈 땅 넣어주지 않는다니까. 이건 그 전쟁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니까.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니까. 우리는 지금 착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우리는 그냥 가만히 누워있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는 걸 그냥 홀라당 오르당 꽃감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군사가 돼서 잠깐 싸우게 한다니까. 싸우게 한다. 이걸 자꾸 놓친다니까. 우리는 자꾸만 구원해줬다 그러니까 그냥 너는 노세하고 예수님만 다 했으니까 나는 그냥 노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구원 없어. 그런 구원이 없다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눠줄 때 그 땅을 분배를 할 때마다 그 땅에는 각 지파마다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어요. 그럼 가서 쫓아내야 된다니까. 자기들이 가서 쫓아내야 되는데 근데 이놈들이 다 쫓아내더라. 못 쫓아내더라 그러죠. 나중에 이 못 쫓아낸 놈들이 요놈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뭐 하는 거야. 집어 삼키는 일들을 하잖아요. 작은 누룩같이 말이죠. 누룩이 온도에 퍼지듯이. 그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은 결국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도 자기들 힘으로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산다는 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역사라니까. 사사기 역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피 흘리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가 싸워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 하느냐? 싸움을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 싸움을 안 하려고. 편한 땅 달라고 그런다니까. 그런 신앙은 없어요. 그런 신앙은 없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자 말자 바로 천국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제일 부러운 게 누구예요? 복음자님 부러운 게 누구예요? 우편? 강도잖아요. 강도. 우리 흔히 하는 얘기 그러잖아요. 평생 동안 지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쭉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 고백해가지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냐. 우린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 해요? 왜 예수 믿자면 천국 데려가지 않고 이 생고생을 하는 이 지옥 구덩이 도느냐 말이죠. 여기에서 솔직히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통합기를 다 당한다니까. 마치 홍해바다 건너고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느냐. 야 홍해바다 건너고 나가지고 이제는 참 소고치고 춤추고 좋아했죠.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했죠. 그런데 앞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마실 거 없는 그런 거 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마라의 쓴물을 주잖아요. 마라의 쓴물 그죠. 마라의 쓴물을 먹고 나가지고 그들이 그 마라의 쓴물을 먹고서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뭐 하는 거예요. 토악질해야지요. 이게 뭐냐. 상징적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 물을 먹고 토해내게 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나가지고서 좋은 환경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 죄성들을 토해내는 토악질하는 구조를 만들어버린다니까. 그게 있어. 토해내게 만든단 말이죠. 그럴 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할 때 뭐를 달게 해요? 막대기 하나 던지지요. 그게 결국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하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엘림의 70주가 아주 나오는 거예요. 그때 파라다이스가 나온다니까 그때. 응? 그래서 먼저 지옥을 경험을 해야 돼. 지옥을 경험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낱낱이 고발당해야 된다니까. 그 죄성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뭐 하고 싶은 거. 편안하고 잘 살고 싶은 거. 요셉의 후손들 같이 자기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서 뭐 하느냐.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좋은 땅 달라고 하는 이 근성이 있단 말이야. 이 근성.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그 땅 안 주잖아요. 너희들 가서 싸우라는 거야. 너희들 가서 싸우라고. 신앙은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거라니까. 싸워. 그래서 그리스도에 뭐라 그런다? 군사라 그러냐. 군사로. 그리스도에 군사라 그러냐. 말로만 군사하고 여러분 진짜 사나이 그 TV 그거 보세요. 그거 예능 프로그램 보세요. 어? 우리 집사람 맨날 내보고 군대 안 갔다 왔다고 지금 하는데 내 그래서 군대 갔다 온 놈하고 한번 살아보라 그러거든. 늙은이 깔려있으니까 그놈하고 살아보라 그래. 아이고 씨. 저런 사람하고 사는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 이제 그만 살고 싶어서. 눈만 뜨면 군대 안 갔다 왔대. 아무것도 안 무조건 군대 안 갔다 와서 그랬대. 군대 갔다 온 우리 장집사님 장교 출신하면 대답을 하고 그래. 군대 갔다 오면 잘하는가. 아이고. 전 모자란 사람을 데리고 사는 내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거는 초도 생각을 못하지. 우리는 다 그래. 지 입장에서만 생각해. 지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거 인정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모두가 뭐이다? 사랑이야. 말은 잘한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두 사랑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다 간섭해 간다. 우리 뜻과 반대로 간섭해 간다. 반대로 간섭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어린아이 때 커가면서 아이들이 뭘 배워가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 안 하는구나. 이거 배워간다니까. 아이는 자기 생각에 사랑법이 있어, 사랑. 그 아이는 뭐하냐? 엄마는 자기한테 모든 것을 다 잘해줘야 돼. 근데 엄마는 그래 키운다? 못 키우지요. 요즘 우리 요셉이 아주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아주. 지네 엄마가 손 들고 가지고 벌 세운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거 보면서, 선생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다가 파고들어 내리고는 파고들어. 그 결국 뭐냐. 엄마, 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엄마 품에서 잘 놀게 해줘, 이거거든요. 근데 엄마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근데 조금 있어 보세요. 엄마 미워가 나오죠. 그때 누구만 좋으냐? 이모만 좋아. 이렇게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니까. 애들 키워보면은 누가 제일 좋으냐? 삼촌이 제일 좋고 이모가 제일 좋다니까. 왜 그래요? 삼촌과 이모는 잔소리 안 해요. 잔소리 안 한다니까. 엄마는 TV 그만 봐라니까 이모는 뭐라 그래야? 나 둬라 좀 보게 해주면 좋지. 그러면 얘는 구세주라니 이모가 구세주라니까. 삼촌이 구세주고. 그래서 항상 좋아하는 게 뭐냐? 삼촌이고 이모 좋아하지요. 왜 그렇게 했어요? 지새끼 아니니까 그런 거야. 지새끼 하는 거. 걔네들이 지새끼한테 그런다 안 그런다? 안 그런다니까. 그래서 진짜 이 땅에서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부모는 전부 계모처럼 들려진다니까. 왜 그러냐? 나를 간섭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느냐?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우리 편들어주는 마귀를 좋아한다니까. 마선생을 좋아한다니까. 마선생은 지금도 아주 친절하게 이리 오이라. 내가 다 줄게. 나 다 줄게. 응? 내가 다 줄게. 다 해줄게. 뭐든지 필요한 걸 내가 다 해줄게. 그런다니까. 마선생이. 근데 철없는 애들은 아이스크림 하나에 유괴 당하듯이 넘어간다니까. 손길 넘어간다니까. 철 들어보세요. 저거 가면 죽는다. 마선생 쫓아가면 죽는다. 세상에 등 따시고 배부른 거 쫓아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뭡니까? 사정없이 거둬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뺏어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안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유익이 안 될 때는 거둬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 이외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다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고립을 당할 때가 있어요. 고독할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다니까. 때로는 이 외로움도 겪어봐야 돼요. 그 외로움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떠나게 만들고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이게 아골골짜기. 제가 좋아하는 그 성경이 그게예요. 아골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게 하신다니까. 소망의 문을. 다 친구도 배반하고 다 떠나고 말이에요. 결국 나 혼자 딱 주님만 이것만 남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할 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눈 감고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눈 뜨고 기도를 잘해요. 교회 딱 나와가지고서 말이에요. 저녁에 들어가기 전에도 여기 딱 앉아가지고서 말이에요. 여기를 응시하고 있다니까. 눈 뜨고 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눈 뜨고 기도했다. 눈 감고 기도했다. 또 이거 눈 뜨고 기도한다. 또 이다이라 그럴라. 또 아이고 참. 전 딱 그래요. 하나님 저기 여기 계신다는 걸 딱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토킹하는 거예요. 토킹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계속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골반 기도가 필요해요. 회중 기도는 여럿이 할 때는 같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는 방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의 방식이 있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혼자서 눈 뜨고 기도해요. 하나님하고 입하고 한다니까. 입하고 한다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이렇게 한다니까. 내가 이상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줘요. 결국 설득당한다니까. 내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설득당하는 분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자꾸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러는데 절대 하나님 설득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있는 걸 다 아래세요. 아래고 나가지고 대답을 기다리니까 결제를 기다리라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세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자꾸만 내 시나리오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안 되는, 그거 안 된다니까. 응?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요셉의 아들,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하듯이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들이 아니냐 말이죠. 이놈들한테 지금 장자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장자 정신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워라, 너희들이 싸워라. 응? 그럼 결국 이들을 가가지고 어떡하냐.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 만나야죠.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응? 이 구조들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구조들이에요. 아픔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언제 있냐? 가까이 있을 때예요. 아,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그때가 하나님 가장 가까울 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찾기 좋을 때예요. 그때가. 응?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진짜 골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골반 기도라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은 나 골반 기도합니다 그래. 그 골반 기도가 뭐냐? 사랑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그게 골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독대를 하시라고. 독대. 가서 그건 여러분들이 시간을 만드시라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서 그때는 진짜 진솔하게 속이지 마세요. 우리는 아주 얼마나 교활한지 말이죠.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껍데기 겉으로는 아닌 차 이렇게 기도까지 변조를 시킨다니까. 이게 아주 인간이 나쁘다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서 기도할 때는 가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의식을 해가지고서 듣기 좋은 기도한다니까. 아, 그때는 뭐 세계 만국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아주 뭐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골반 기도하시라고. 기도라는 것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죽겠다고 됩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서 많이 죽겠다고 용돈 줍니까? 아니잖아요. 핵심만 막 이야기하면 주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 이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단둘이 딱 있을 때 그때 뭐하냐? 남 의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토설하시라고. 제발 숨기지 말고 멀리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뭐 한다? 통촉하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질 것 같으면 내 속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다 없다? 속일 필요가 없죠. 있는 그대로를 하시라고. 있는 그대로를. 응? 틀어놓으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라고. 그 기도 하셔야 돼. 그런 기도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충분하게 알려주세요. 또 뭐 음성으로 이렇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게 만드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한 이 환경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를 다스려 있는가, 이런 걸 깨닫게 만드신다. 깨닫게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장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그 장자들에게 이런 후박한 땅을 주겠어요. 그들을 통해 가지고 뭐 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장자는 뭐냐? 하나님과 뭐 해야 된다?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왜 이런 땅을 줬는지, 거기에서 이들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철병거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가서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가서 빼앗으라 그러는 거예요. 땅 줬냐? 땅 좋은 땅 그걸 해라. 너희들 해라. 그럼 얘들은 뭐냐? 자기들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싸운다? 지금까지 가나안 전쟁을 해왔던 그 방식대로. 그럼 가나안 전쟁을 해온 방식이 뭐예요? 이스라엘 힘으로 싸웠다? 하나님의 은혜로 싸웠다? 하나님의 힘으로 싸웠잖아요. 그럼 그 방식대로 갔어야지. 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이겨낸다니까요. 이겨낸다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고 해서 그 낙마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든 일 닥칠 것 같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따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럼 여러분들이 설득당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 아, 이거 맛을 봐야 돼, 이게. 나는 한 번 따라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가지고서 다 설득당한다니까.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알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이소.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기다리라면 기다려야지. 어떡할 거야, 그거를. 응? 기다리라면 기다려야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니까.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다 허락해줘요. 뭐가 아쉬워서 안 주겠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만 지연될 뿐이에요. 안 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셉 지파같이 말이죠. 환경 보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데모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응? 갈렙처럼. 그래, 우리가 언제 우리 힘으로 이거 싸운 적이 있느냐? 하나님 은혜로 싸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줬지. 그래서 하나님 약속 믿고서, 응? 비록 거대한 안악 자손이 있는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후손들도 그렇게 만들어가요. 자꾸만. 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로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는 필요한 거예요. 사사기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구조를 보세요. 여호수아를 끝나가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나면 뭐가 나와요?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기를 지나서 뭐가 나와요? 사무엘상이 나오죠. 사무엘상이 나와가지고 뭘 줍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를 줘버리죠. 사사기는 뭐 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계속 깨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 그 실패 속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딱 줘버린다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줘버린다. 그것이 곧 뭐냐? 우리 인생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사기의 역사를 살고 있어. 이 사사기의 역사를 살고 지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왕국이 있다니까. 왕국이. 여호와의 왕국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 나라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이 사사기 역사를 살고, 여호수아의 역사를 살고, 가나안 전쟁을 한 역사를 살고, 그러면 가나안 전쟁을 여러분들이 다 이긴다고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계속 실패하는 것도 이김이에요. 실패하는 것도.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배우는 것이 그게 성공이라니까. 그게 성공. I can do it이 아니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안 되는구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 같은 이 거지 발사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서 한다니 구원받았다는 건 놀랍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자리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이라니까.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게 한다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있냐? 진짜 여호와의 왕국이 온다니까. 저 여호와의 증인들 말고, 천국이 온다니까. 천국.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하냐? 이제 됐구나. 빼내가신다니까, 그때. 고기 잘 익은 곡식이라니까. 빼내서 천국 곳간에 데려가신다니까. 그날 멀지 않았어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다르지만은, 나올 때는 순서로 나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니까. 어느 사람이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로가는 방식이 이 땅에서는 자기 의지하지 말고, 요셉 지파같이 자기들 잘난 거 공로 의지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설 자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밖에 없구나. 그 은혜의 자리에 가서 솔로몬이 같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그 부스러기라도 감사히 먹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자리예요. 부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보시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장자라고 얘기하는 이 요셉의 후손들이 참 이 땅을 가지고서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마다 참 위선 다 벗어버리고 가식 다 벗어버리고 솔직히 발가벗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참 독대하면서 골방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